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4장 1절부터 12절의 개괄입니다. 앞서 3장 13절부터 18절에서 시기심과 경쟁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들이 보여주는 싸움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락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싸움과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고, 4절부터 10절은 욕심이 작동하는 원리를 4절부터 6절까지 결론적 명령들을 7절부터 1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은 형제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앞서 1장 15절에서 지적했듯이 욕심이 자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법인데, 그것이 여기에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게 되고 탐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자라 악한 행동을 낳는 법입니다. 실제 당시 교회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진 않았겠지만 서로 죽이려고 다투는 것처럼 분쟁이 매우 심각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간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서로 다투기보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후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속에 욕심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설교하듯 독자들을 꾸짖으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혼인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을 간음한 사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투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간음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영적 간음을 세상과 친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인 성령께서 세상과 벗한 그들에게 질투심을 느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신다고 말합니다. 앞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빼앗긴 우리들을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해 질투하시며 그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은혜란 용서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6절에서 인용한 잠언 3장 34절이 말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며 그런 자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므로가 등장하여 앞부분에 대한 결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들이 등장하는데 그 명령들의 핵심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에게 가까이 있었다면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해서 세상과 친구된 삶을 끊어버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명령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정결의식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뜻하는 외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내적인 정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순결함이 없이 하는 행실의 변화는 위선일 뿐이며 마음의 순결함이 있더라도 더러운 행위를 끊어내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모습은 믿음과 행함의 두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말하는 모든 명령들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울며 웃음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는 모습은 모두 회개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진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이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 단락은 3장 1절부터 4장 10절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헐뜯는 행위는 10절에서 말한 겸손한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서로 헐뜯지 말라는 주제는 3장에서 말한 혀 사용의 문제와 싸움과 분쟁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교회 안의 싸움과 분쟁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 율법으로 심판하는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시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는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제자매를 서로 헐뜯지 말라는 말은 건설적인 토론과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헐뜯는 것은 세상적인 거짓죄를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다투고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욕심 따라 주님과 세상이라는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간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며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로 누군가와 다투게 되었다면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율법으로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건설적인 비판인지 아니면 비방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헷갈릴 때에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습니다. 나부터 살피며 내 비방이 나의 어떤 욕심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비방하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들 마음에 세상 욕심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